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 복음이 중요한 것인지,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18절부터 시작해서는 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논리적인 책이라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갖다가 아니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때 하는 그 질문과 답변을 갖다가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우리가 본 것 같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대강 얘기하고, 그 다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지난주에 본 것은 자신은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선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라고, 자기는 선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은 율법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도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1절에서 지난주에도 똑같이 또 이번 주에도 적용되는 말씀이 11절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한다. 그 사람이 어떤 민족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어떤 그것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서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한 군데서 좋은 예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얘기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얘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31절. 가지 성경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보면서, 왜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가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게 유대인들로 보면 놀라운 혁명적인 생각의 변화입니다. 혁명적인 생각의 변화인 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구원하시고 택하신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 돼지 같은 존재들로 생각을 해서 구원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깨닫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 각 나라 중, 각 민족 중, 모든, 여기서 각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제 근거가, 하나님이 주신 근거가 생겨 있는 겁니다. 그죠?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는 유대인을 따라서 할례받고 유대율법을 지키기로 서원하고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반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를 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교훈이 되느냐, 어떤 교훈이 되느냐, 거꾸로 각 민족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글을 갖다가 역으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더라도 열심히 다니더라도 하나님 경외함이 그 마음속에 없고 의를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12절 얘기를 하거든요. 12절 얘기를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는 율법 몰랐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답은 뭡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그 상태에서도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알고 범죄한 사람은 그만큼 아는 게 더 많았으니까 죄를 더 많이 받고 또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몰랐지만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또 심판을 갖다 받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어떤 예로 나오는가 하면은 누가복음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116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맡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두드려 맞아도 적게 두드려 맞고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두드려 맞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같은 죄를 지어도 변호사가 지었으면 죄가 무겁습니다. 왜? 법 몰랐다 소리 할 수가 없으니까. 뻔히 알고 지었으니까. 그런데 무식한 사람이 지으면은 좀 피해 나갈 구석이 있습니다. 왜? 몰랐으니까. 나는 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은 죄를 받기는 받지만은 죄를 갖다 덜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배우는 사람은 일반 하나님 말씀 잘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한 사람보다 죄가 더 크다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자랑해야 되지만은 그만큼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왜? 우리의 책임이 더 무겁다. 그 근거가 뭡니까? 13절입니다. 우리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나는 성경을 통독을 몇 번 했고 뭘 갖다 외우고 또 많이 압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할 수 있는데 많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 율법을 듣고 아는 것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 공부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하는 것 같이 공부를 합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하는 걸 갖다 어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를 4가지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린다.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요. 성경도 그렇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성경도 듣고, 외우고, 그죠? 시험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많이 외우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뭐 된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공부할 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외워가지고 무슨 뭔가 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전혀 아무 의미가 없다. 뭐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율법을 행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해서 말씀을 지켜 행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시면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요한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배워서 지키는 게 중요하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성경에서 거듭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공부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공부하는 방식을 지금부터는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꾸는가? 많이 알아가지고 지식적으로 많이 쌓는 걸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꼭 옛날 그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연대 외는 것 같이 누구는 몇 년, 어느 왕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누구 때 뭐 어쩌고, 이거 외우는 거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니까 그런 거에 자꾸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는 거는 중요하지만은 죄송하지만 그 외우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책 보면 나와요. 어차피 외워도 잊어버리는 거, 그거 외우려고 별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런 데 관심이 많으면 차트나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옆에 놓고 있으면 그만입니다. 필요할 때 보면은 돼요. 컴퓨터 안에 집어넣든지.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내 삶에, 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연대 같은 건 외워봤자 순종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그죠? 그거는 전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주는 말씀들을 깊이 공부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내 자신이 변하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대학 갈 때에는 율법을 듣고 외우는 게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것 같은데 수능에서 보는 게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식을 들어서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예요? 잊어버려요. 시험 보고 나서는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학교에서는 그렇게 공부하지만은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연대 외우는 거, 무슨 왕 이름 외우는 거 알면 좋지만은 중요하진 않다. 그건 그냥 차트로 만들어서 종이 한 장 놓고 옆에 놓고 보시든지 안 그러면 컴퓨터 집어넣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십시오. 그게 훨씬 더 오래 가고 또 자기에게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방인은 그럼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에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전혀 못 들었죠. 기독교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들어올 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전혀 받지 않느냐? 그죠? 율법 몰랐으니까 받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인가 선, 악을 정해놓고 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 속에 선하고 악하다는 기준, 그 자체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양심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양심과 어떤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양심적으로는 그 돈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이 돈 받으면 내가 얼마나 편한데 이거 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해가지고 이걸 갖다 받습니다. 그렇죠? 받고 나서는 마음속에서 이제 다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따집니다. 야, 너 그거 받아도 되는 거였어? 근데 그래도 이게 받으면은 좀 이렇게 편하고 또 집에 가서도 또 뭐 좀 그렇지 않아?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투고 또 변명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받았지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또 어떻게 또 얘기할 때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주니까 나는 이렇게라도 챙기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서로 마음 안에서 다툼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툼이 있는데 그 양심의 그 다툼 자체가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죠. 양심의 가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더라도 어릴 때도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에게 어떤 그 율법의 행위와 같은 어떤 우리 마음 속에 생겨진 어떤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예를 들어 유대인의 경우에 그러면은 이렇다고 하면은 자기 행위대로 다 이렇게 하고 율법을 다 지키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의 경우에도 그럼 내가 양심대로 다 했으면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 심판 받아야 되는가요? 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율법대로, 아니면 그 양심이 얘기하는 대로 다 그것을 지킨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장 넘어가서 3장까지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양심대로 하나도 거리낌 없이 다 행했다고 하면은 글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유대인이라도 율법대로 그대로 마음 속에서부터 다 행했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논증하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죠.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양심에 따라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내가 양심대로 다 살고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깨끗한 양심을 얘기합니다. 왜인가 하면은 인간의 양심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오염되고요, 그 자체가 아주 변하는 것 같아요. 잘못 알고 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범죄자들, 특히 경제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이 세상에 뭐 그러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변명들을 하는 걸 갖다 많이 보는데 그런 오염된 양심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정말로 맑은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오염된 양심에 따라서 잘 살았다고 해가지고 면제되지 않는다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 양심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죽하면은 옛날 그 중국에서 맹자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죠. 군자 유삼락 해가지고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해가지고 첫 번째는 뭐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고 형제가 다 이렇게 무사하게 다 잘 사는 게 첫 번째 즐거움이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앙불교여천 부불자거인 그랬어요. 하늘을 오르라 부끄러움이 없고, 그죠? 하늘을 보르러 오르라 부끄러움이 없고, 굽어서 땅을 내려다봐도 사람에게 창피한 짓을 한 적이 없다. 그죠? 하늘을 쳐다봐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죠? 어떤 심판이 하늘에서 내려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사람들을 쳐다봐도 부끄러운 짓 한 적 한 번도 없다. 그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가장 지상의 어떤 즐거움으로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제 참고삼아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천하 영재를 갖다가 얻어서, 천하의 많은 영재를 얻어서 그들을 갖다 교육하는 걸 세 번째 이제 즐거움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맹자도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양심에 아무 가책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산 사람이 없다 하는 걸 갖다가, 한올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한번 내놔 보세요. 그죠? 한번 증거 한번 대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보기에는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 아내나 남편이 봐도 전혀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자녀들이 봐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가까이 사는, 그죠? 가까이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잘못한 거 없이 터럭 하늘 없이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죠? 그거는 겉으로 나타난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위선을 하고 가리고 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어떻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사람들의 무엇을?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 마음속에 숨겨진 것. 그죠? 마음속에 숨겨진 것. 겉으로 사람들에게는 그냥 좋은 표정 짓고 또 선한 행동하고 잘했지만은 마음속에 끌어오르던 그 욕정, 그죠? 욕심,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밀한 것과 심판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성경이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제가 가진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4장 12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한 행동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하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느낌 받은 적이 언제 있었는가? 제가 이제 방광암 수술 받느라고 이제
뭐예요? 나 수술실에 들어가지고 이제 다 벗고 이제 있잖아요. 있는데 쫙 벌리고 다 있어요. 아주 창피한 보통 같으면 창피한 모습으로 다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내 속에 의사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얼마나 창피할까? 의사, 간호사 앞에서도 내가 비록 이제 수술 받으러 갔지만은 창피하고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창피할까 생각하니까 정말로 그때 창피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도 이제 제가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그때마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시경을 해야 되니까 다 벌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은혜예요. 왠가 하면은 그때마다 내가 마지막 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그냥 벗어 던지고 속까지 파내가지고 놓고 이 하나님 보실까를 갖다가 잊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속을 갖다가 다 해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얼마나 참 부끄러울까를 갖다가 계속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씻김을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장기 속에는 신체 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말씀으로 계속 씻김을 받긴 하지만은 계속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 날 성령님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그날까지는 정말로 더러울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얼마나 창피할까 하는 걸 갖다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놓는다. 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정욕의 근거와 이 마음의 악한 생각의 근거를 갖다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암 환자가 제일 이 위로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같은 암에 걸린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가장 위로를 받아요. 암 환자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줘 봤자 별로 소용이 없어요. 누가 위로해줘야 되느냐? 암에 걸렸던 사람이 아니면 걸려있는 사람이 위로를 해주면은 그것도 같은 암에 걸린 사람이 해주면은 위로를 갖다 받아요. 그러는 것 같이 우리 인간은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송연한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까요? 예수님한테서 위로를 받으신다. 왜? 우리하고 똑같이 되셨지만은 그 모든 걸 다 이겨내시고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신 분. 그분에게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권면하는 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그죠?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때를 따라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내가 가만 앉아가지고 있으면 도와주시느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로마서는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고 있고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혹한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씻겨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언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갖다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기댈 수 있는 곳이 오직 어디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압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때에도 필요한 때 그리스도께 기대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 같이 나가서 깨끗함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죄를 벗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